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설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오늘 본문을 어디에서 많이 듣던가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장례식에서 많이 합니다. 그죠? 장례식 설교는 대체로 4번 합니다. 한 번은 소천, 다음에 입관, 다음에 장례, 하관,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4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막이 무너지고 새 장막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이게 장례식용 설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장례식용 설교가 아닌데 장례식용 설교가 되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절에 단어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맨 앞에 있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가르라거든요.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컨대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5장 1절이 단독적으로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 다시 말하면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의 예로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4장 16절에서 18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겉사람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겉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는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컨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른 관점에서 이걸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왔냐면 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몸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몸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이고, 다른 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잘못된 기독교적인 사관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그게 이걸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적 사고방식이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헬라 철학은 몸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잘못된 기독교 이단에서는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몸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몸의 부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몸은 영원한 것이고 몸은 존귀한 것이고 몸은 평생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은 2번째였다 이거예요. 몸이 존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몸은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대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매사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예를 들어 놓을까요? 갈라디아서인데 고린도후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성경이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 헬라어에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스티그마타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때려가지고 찢어진 상처예요. 그 몸에 상처예요, 상처. 내 몸에는 상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 상처는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당하던 그 메마진 흔적들, 찢겨진 상처들, 그리고 고난받은 몸, 그런 것들이 자기의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고, 맨 뒤에 몸을 열어보면은 여기 찢어져가지고, 여기 구멍 나고, 여기 찢어져서 흉터 있고, 그 예수 때문에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피 터지고 이런 상처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것들은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사업마다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이 잘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같고, 또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준 추천서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을 육체로 봐가지고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다른 거라고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몸이고, 오늘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걸로 가져와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장막론이에요. 이 장막론은 어디서 그거를 묵상해서 나온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내가지고요, 광야 40년 살아갈 때 늘 함께 따라다녔던 것이 뭐예요? 그게 장막이라고요. 그 장막을 묵상하면서 얻은 답을 가지고 이 사실을, 진짜 중요한 게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갖고 설명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약하거든요. 약해요. 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고 다녔던 장막은 굉장히 약해서요. 굉장히 약해서 바람만 좀 세게 불면요, 아무리 잘 쳐도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요. 뭐 무너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모래바람이 날아올 때 뭐 이렇게 돌도 좀 날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날카로운 돌도 날아올 수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것들 날아오면요,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막 볼품없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집 짓지 마요. 그런 장막 쓰지 말고 좀 이렇게 돌멩이가 날아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좀 좋은 집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요? 그들이 거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살아야 되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속히 지나가서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집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쳤다가 빨리 치우고 빨리 지고 가볍게 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막밖에 지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하고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도요, 매우 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약해요. 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환경과 상황만 조금 바뀌어도요, 쉽게 병드는 것이 우리 몸이란 말이죠. 네. 제가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하고 돼지입니다. 그 개하고 돼지가 그렇게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내가 못 먹는 거 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먹여도 걔네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거 먹으면요, 목사님 드셔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못 먹으니까 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나는 병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줄 때는요, 아니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안 그래요. 아무리 하찮은 걸 갖다 줘, 신 음식 갖다 줘도 아주 잘 먹고 살만 푸동푸동 잘 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음식, 그런 신 음식뿐이 아니라, 아니 물만 바꿔 먹어도요, 물만 갈아 먹어도 탈날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이런 사람 이따위 짐승들보다 굉장히 약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뭐 헬스를 다니고 좋은 음식을 산삼을 뭐 1000뿌리씩 아침마다 산삼 1뿌리씩 먹고 살아도요,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나이 들어요. 나이 들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뭐 70년대 60년대 그 이뻤던 배우들 있잖아요. 그 배우들 지금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7살 때까지만 해도 중학생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네? 머리 감고 군대가 방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나이 들어서 갔었기 때문에 그 출퇴근하고 딱 앉아있으면 중학생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근데 그 중학생이었던 애도 지금 한 30년 지났더니 50이 됐어요. 아니 누구나 그런다고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잘 가꿔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늙어간다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오직 다행이겠습니까? 그 늙어가는 것이 시간이 더 지나면요 죽는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구나 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매우 약해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만 쓰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그 몸을 쓰고 있는 거지 앞으로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려야 될 몸이라 이겁니다. 그런 몸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꾸 뭘로만 평가하니까요. 제가 이것만 갖고만 평가한다니까요. 이거는 영원히 가져가야 되는 몸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잘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 복음 전하러 다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어저께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피나고 있는 것 이런 것만 보이니까 저 사람은 복음 못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고 망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은 어떤 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벗고 가야 되는 이 몸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몸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무리 이 땅의 몸이 잘났다 그래도 그건 대단한 몸이 아니고 이 땅의 몸이 좀 못났다 그래서 그건 못난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젊었다 그래서 그게 복받은 몸이 아니고 나이 들었다 그래서 그게 벌받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 땅에 있는 몸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평가하지 말고 그거는 지나가는 몸이고 이 땅에 있을 때의 몸이고 영원한 몸이 아니니까 그 몸 갖고 그런 몸 갖고 이 땅에서 좀 잘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옥 가는 몸이 아니라고요. 그런 몸 갖고 평가하지 말고 그 몸은 벗어버릴 몸이니까 그 장막은 이 땅에서 벗어버릴 것이니까 그런 걸로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3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벗고 가야 되는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려지냐면 이 몸은 가치 없는 건가 보구나. 이건 무용지물인가 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헬라 철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그건 반복음적인 거예요. 왜 헬라 철학과 비슷해지냐고 생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도 헬라 철학에서 몸이 가치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몸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어디가 짓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옳은데 그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그 영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육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죄 많고 악한 육체에서부터요. 그 영혼을 구해내는 것.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냐면 정신의 상태로만 있는 것. 육체는 타락으로 가든 부패로 가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정신만 옳은 상태에 있고 영혼만 옳은 상태에 있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1절 2절로만 써놓는다 그러면은 헬라 철학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3절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벗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는 것은 단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으로만 존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으로만 남아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새 몸을 입기 위해서예요.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네, 그게 장막놀이에서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보시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친 게 뭐라 그랬죠? 장막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장막을 갖고 가나안에 가서 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 장막을 안 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왜 장막을 안 쳐요? 거기서는 잠깐 있다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면 장막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장막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돌로 된 집을 쳐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뭐 돌이 날아와서 부딪힌다 그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입는 이 옷이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 새로운 옷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새 옷이 있다고요. 그 새 옷은 어떤 옷이냐면 늙지 않은 옷이라니까요. 다르잖아요. 지금 몸하고. 새 옷은 병들지 않는 몸이라니까요. 새 옷은 눈물 나지 않는 몸이라니까요. 성경 보시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몸이 있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아프지 않는 몸, 눈물 나지 않는 몸, 영원한 몸, 그런 몸이 있다고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바꿔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게 뭐냐고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냐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해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배부르고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 짓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대접받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더 좋은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뭘 봤냐면 그 장막을 봤습니다. 근데 그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냐면 그걸 게르라 그러는데 그 집이라는 몽골어거든요. 근데 그 게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누구의 게르냐면 칸의 게르예요. 칸의 게르. 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몽골의 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역사상에 등장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들이 몽골의 왕들이에요. 그 몽골의 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칸의 텐트를 봤어요. 정말로 대단해요. 근데 정말로 대단한 칸의 텐트인데 그걸 보고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참 제가 몽골에서 본 모든 게르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게르였어요. 칸의 게르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집이 나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집이 나아요. 그 몽골의 칸의 집은 제가 가서 면도날로 금은 찢어져요. 진짜래요. 진짜 콧대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칸의 텐트인데 한 10평 됐어요.
10평이면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 옆집 똥개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방보다 커요. 근데 여러분 집보다 작아요. 제가 어디 우리 집에 나왔구나. 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텐트는 텐트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기다가 장식을 많이 걸고 아무리 화려한 색깔을 칠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텐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메시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잘 이해될까 생각해가지고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메시지 성경인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장차 다가올 삶에 비하면 현재 삶의 조건은 가구 하나 빛이 되어 있지 않은 오두막에 잠시 체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놓고 산다 그래도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요, 빈집에다가 가구 하나 갖다 놓지 않을 만큼 폐허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할 그 몸에 비해서 이 땅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오두막살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오두막살이밖에 되지 않는 이 땅의 몸을 갖고 이걸 갖고 서로 자랑하고요, 이걸 갖고 서로 시기하고요, 이걸 갖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갖고 서로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몸은 놀랍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 그것을 사모해 하셔야지. 그걸 자랑하셔야죠. 성도는 그걸 자랑해야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지금 이 몸으로 평가하지 말라.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내가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다고. 나는 그걸 받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런 걸로 봐야지. 이 땅에서 그 연약한 육체 버리고 갈 것, 그걸 갖고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한 장막론 두 번째라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5장 4절. 5장 4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인데 4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결국에는 벗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올라갈 때는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게 맞는 것이라면은 그걸 지금 당장 벗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당장 벗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옷은 하늘나라에서 변화되어질 우리의 몸은 아프지 않는 몸이라 그랬고 병들지 않는 몸이라 그랬고 눈물 나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몸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잘 갖고 놨다 하더라도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상심하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빨리 벗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입니다. 응? 똥개로 굴러도 이상이 낫다 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받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예? 빨리 벗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이 몸을 지니고 있는 이상은 지금 좋아도 내일은 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건강해도 내일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빨리 벗겨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짐지고 살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4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장막을 지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장막을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짓는 장막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한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정말 고급스러운 장막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장막은 정말 볼품없이 천한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이 짓는다면 뭘 짓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답 뻔합니다. 저는 좋은 장막 갖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 더 붙여봅시다. 이런 조건을 붙여보죠. 큰 장막, 좋은 장막은 가나안이 아닌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가는 장막은 천하고 볼품없는 장막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느 장막을 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장막에 사느냐보다는 그 장막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초막절이 절기가 되어지면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사는데,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사는데 새 텐트를 사와요. 새 텐트를 사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정으로 구멍 3개를 뚫어야 돼요. 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 보여야 된다고요. 왜 그런 걸 하냐면은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텐트는 어떤 텐트라고요? 볼품없고 천한 텐트라고요. 근데 볼품없고 천한 텐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텐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텐트가 얼마나 좋느냐, 이거는 좋으면 좋고 안 좋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좋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텐트가 안 좋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단 조건은요, 그 텐트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텐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듯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내 텐트가 내 육신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시원치 않은 텐트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텐트는 어떤 텐트라고요? 하늘나라로 가는 텐트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사명을 지고 가는 텐트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텐트가 좋은 텐트, 건강한 텐트인지 안 건강한 텐트인지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이고,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이 텐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 텐트이며 그 텐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의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걷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걷는데 40년을 걷는데 어디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으로 걸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 그걸 배워요. 여호와 니시, 그걸 배운다니까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물을 가르는 적이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하나는 홍해에서 가르고요, 또 한 번은 요단강에서 갈라요. 이 2개가 달라요. 홍해에서 가를 때는 가르고 들어가요. 근데 요단강 들어갈 때는요, 들어가서 갈라요. 이게 달라요. 홍해 때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겁나서. 요단강은 창이랄 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요. 왜요? 40년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배운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겪어가면서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간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리고를 걷는 것,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전 여리고성 걷는 게 늘 그거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성을 돈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성 위에서 활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돌을 굴릴 수도 있어요. 또는 물을 부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을. 또는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화를 만날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주변에는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여리고를 돌 때는 군사만이 도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걷고요, 어린이도 걷고요, 장애인도 걷고요, 노인도 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야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걷는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 그 믿음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40년 광야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만나 먹고, 하나님 말씀 일어나 만나 먹고, 그 만나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다니고, 하나님 나가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 날아가면 물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걸어온 거예요? 광야를 걸어왔다니까요. 광야는 쉽게 걷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갖춰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거기서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작년 우리의 부흥회 때 이윤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학생 시절 때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좋은 길도 있을 텐데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라 이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 없는 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광야를 걸어가라 그런다면 그 자살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만 붙잡아야.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야 먹을 게 생겨요. 그래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는 못 먹어요. 물은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물 주시지 않으면 못 먹어요. 광야는 그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늘 되어주셔야 거기 살 수 있어요. 광야는 새벽에는 추워요. 하나님이 불 되어주셔야 거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에 쳐주셔야 보호막으로 악한 적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기를 아니 산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나무 뒤에 가 숨을 수도 있고 바위 뒤에 가면 숨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바위도 큰 바위가 없어요. 뜨거운 열에 바위도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 앞에 가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저들이 누군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배운 거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다양한 장막 갖고 있어요. 다양한 장막. 어떤 분은요, 나이 든 장막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젊은 장막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자인 장막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난한 장막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한 장막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병든 장막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운 장막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못 배운 장막도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고 그 문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쭉 보아온 거에 의하면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는 사실 편한 자리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들어가서 무너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는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드린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도우신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나게 되어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줬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당장 구원받은 즉시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는 이 육체를 갖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고요.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있고요. 나타내야 될 주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장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갖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뭐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나타내야 될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그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인생을 걷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장막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 평가하지 말고, 너희도 그 몸으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 이 몸은 이 땅에 언젠가는 벗어야 되는 몸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몸 받을 것인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몸을 사모하고 그 몸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역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것은 사모하지 않고 오늘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되어지는지, 그걸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라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걸 낙심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장막론의 핵심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뭐든지 생각을 하면 다 여기로 가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장로 뽑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항상 또 이쪽으로 가요. 그게 제가 지금 요즘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거로 삼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느 분은 장로 되겠죠? 뭐 가면이 없으신가요? 장로 되겠죠? 어떤 분은 안 되겠죠? 그럼 장로 되는 분은 왜 될까요? 그분이 잘나서일까요? 아니죠. 그분이 장로 돼서 하나님이 나타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분은 왜 안 될까요? 그분이 못 나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놓고 보면 장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 아닙니까? 세시네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장막을 입고 있느냐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으세요. 되는 길을 걸으시고 떨어지는 길을 걸으세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뜻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됐다고 막 자랑하고 안 됐다고 낙심해가서 죽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의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몸 놓고 갈 몸이에요. 영원한 몸 아니에요. 영원한 몸은 하늘에 있어요. 그 몸을 받을 거예요. 그 몸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몸을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몸으로 쓰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 자체로 잘 되든 못 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복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